오늘이 5월 8일입니다. 이제 이틀만 지나면 5월 10일은 우리나라의 특별한 날이에요. 대통령 취임일. 모레 맞죠? 화요일 날? 네, 모레 화요일 날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물러나시고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 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대통령 돼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이게 대통령이 우연히 되는 게 아니야. 갑자기 고수톱할 때 고 하듯이 대통령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정치권에서 추대해야 돼요. 이게 1차 관문입니다. 정치권에서, 당에서 이분은 우리 대통령으로 추대하자, 이렇게 일단 의견이 모아져야 돼. 혹시 대통령으로 이분 추대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관문을 거친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1차 관문이야. 그리고 그걸 거치면 경선 과정, 또 그런 사람들끼리 또 경선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러고 나면 또 몇 개월에 선거 운동을 하면서 검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언론들이, 반대파 언론들이 막 공격을 해요. 이걸 다 또 극복을 해야 돼.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쳐서 최종 당선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이나 또 후보 이런 사람들한테 이러쿵 저러쿵 뭐 맞느니 틀리니 쉽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최소한 나는 1차 관문도 통과 못했잖아. 해본 적도. 이분은 다 통과해서 대통령까지 당선까지 되셨으니까 나보다 낫겠지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해 주면 돼. 기도.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서 이 자식을 대통령으로 만드신 부모들은 어떤 부모들인가 찾아봤습니다. 자식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연구해 볼 만하잖아요. 은성이 안 그래? 자식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 부모님은 어떻게 키웠길래 아들을 또 자식을 대통령을 만들 수 있었나? 목사님이 연구해 봤죠. 먼저 모레 20대 대통령에 취임하시는 윤석열 씨 부모님을 찾아보니까 아버지가 연세대학교 교수였더라고. 뜻밖이었습니다. 저는 윤석열 씨를 보면은 아버지가 연세대 교수 안 같았거든. 그래서 제 느낌이야. 이분 아버지가 연세대 교수시라고? 이랬어요. 내가 찾아보면서. 그 윤석열 씨 아버지가 윤기중 씨인데 이분은 지금 90세가 되셨어요. 이분이 한양대 교수, 그 시대에 그러면 아주 엘리트죠. 그리고 연세대학 교수를 지내셨고 대한민국의 중요한 경제학자였습니다. 윤석열 씨 아버지는 성격이 아주 원리 원칙적이래요. 가정적으로도 매우 엄격해서 윤석열 씨가 대학생 때까지도 뭘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매를 맞았대요. 자식이 잘못하면은. 그리고 심하게 혼났답니다. 대학생 때까지도. 반면에 또 이분이 제자들에게는 따뜻한 교수였대요. 연말 연시가 되면은 제자들에게 연화장도 보내고, 뭐 한양대 교수, 연세대 교수면 우리나라의 최고 학교의 교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자들에게 연화장을 보낼 정도면 참 따뜻하신 분이고 잘하시는 교수님이지. 그리고 애들이 공부해서 학위를 받고 온 제자들에게는 참 학위 받느라고 고생했다고 하면서 식사 자리도 마련해주고 그랬대요. 그래서 참 훌륭한 부모를 두셨네. 그랬습니다, 제가. 그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씨가 정치할 때 좋은 코치가 되시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저는 윤석열 씨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아버지는 참 믿을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9대 대통령, 이번에 이제 물러나시는 문재인 씨는 또 부모님이 어떤 분이시냐 제가 봤습니다. 이분의 부모님은 1950년 6.25 전쟁 때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 오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피난 오실 때 전쟁이 징글징글해서 될 수 있으면 북한하고 막
떨어진 곳에 가시려고 남쪽으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다가 보니까 끝까지 내려가 버렸어. 그가 거제도야. 거제도에 정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씨는 거제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고향이 거제도입니다. 6.25 전쟁 때 얼마나 참 비참했는지 우리는 그런 뭐 상상이 안 되지만은 한번 볼까요? 6.25 전쟁 참사. 사진이 너무 많이 있는데 저랬습니다. 엄마가 집은 다 파괴되고 남편은 어디 간지 없고 아기를 끌어안고 저기서 젖을 먹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우크라이나가 현재 제 상황이란 말이에요. 문재인 씨는 저런 상황에서 거제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저렇게 해서 피난을 거제도까지 가서 곳곳에서 그때는 고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빠고 아들이고 전부 전쟁터에 끌려가서 그리고 일본 식민지 시대부터 시작해서 6.25 전쟁까지 뭐 다 많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고아들이 구걸을 하러 다녔고 누군가 뭐 옆에서 굶어 죽어도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 코가 석자니까. 문재인 씨 어머니도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자식들은 또 5씩이나 낳아가지고 5남매를 먹여 살리느라고 저 거제도에서 부산까지 달걀 몇 개를 싸가지고 걸어갔대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 내다 팔고 이 돈으로 쌀 조금 사고 반찬 재료 좀 사고 이렇게 해서 거제도 돌아가서 애들을 먹이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어 저런 상황에서. 그리고 버스도 없어요. 나라가 주권인데 버스 어떻게 다닙니까? 또 아버지는 그 와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연탄 배달을 했답니다. 연탄 배달하는데 문재인 씨는 어릴 때 아버지가 리어카 손수레 있잖아요. 이 끌고 연탄 싣고 갈 때 뒤에서 많이 밀어드렸대요. 그때는 또 미국에서 원조 식량을 나눠줬습니다. 미국이 저때 우리나라 살렸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중공군과 북한을 밀어내버리고 현재 이렇게 되도록 큰 역할을 했는데 또 전부 다 뭐 굶어 죽어가고 고아천지니까 고아들을 모아서 고아원도 하고 애들 입양도 시켜가고 또 원조 식량도 대주는데 이 원조 식량을 받기 위해서 양동이를 들고 긴 줄을 서갖고 있으면 그 뒤에서 줄을 서서 쌀을 또 곡식을 좀 받아가서 먹고 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씨 부모님은 애들 학교는 또 길을 쏘고 보냈대요. 뭐 공장 보내버렸으면 됐을 텐데 공장도 제대로 없었지. 그렇지만 구걸하러 보내면 되잖아. 밥 얻어오라고. 그러면 부모가 좀 덜 고생스럽잖아요. 그런데 구걸을 안 시키고 공부를 또 학교 어쨌든 뭐 별스럽지 않지만은 학교는 또 모였으니까 학교는 길을 쏘고 보냈대요. 문재인 씨도 이 가난을 벗어나려면 공부밖에 없다 생각을 해서 이를 악물고 미친 듯이 공부를 했대. 오늘 우리 청소년들처럼 여러분들도 이 악물고 미친 듯이 공부하잖아. 문재인 씨도 그랬다니까 그 시대에. 그래갖고 경희대 법대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때는 6.25 전쟁이 조금 이제 지나서지. 북한에서 피난 와서 찌들게 가난하게 살다가 그것도 거제도에서 서울에 있는 경희대 법과대학에 합격을 했으니 거제도에 현수막 걸릴 일이지.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게다가 나중에는 대한민국 19대 대통령까지 되신 거야. 자기 아들이. 고생한 보람이 있죠. 자식이 살아서 이렇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윤석열 씨 부모님이나 문재인 씨 부모님이나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달라서 그렇지 다 자식을 사랑하고 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 문제는 뭐냐면 부모 역할을 잘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청소년 청년들 엄청 많잖아 지금. 얘들아 부모도 힘들어.
니네들이 부모 힘드는 거 잘 모르는 것 같아. 응? 죽기 살기로 돈 벌어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데 웬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니? 효원이는 속으로 그러겠지. 불평불만 없는데요. 너 말고. 엄마 아빠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드는 줄 아니? 돈 벌어봤어? 힘들어 돈 버는 거. 돈 버는 게 왜 그렇게 힘들까? 이유가 있어요. 돈이 아빠 엄마를 싫어해. 돈 벌려면 자꾸 도망가. 니네 아빠 엄마가 돈 벌려고 그러면 싫어해갖고. 돈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그냥 도망가도 돈이 따라와. 근데 니네 아빠 엄마는 돈이 싫어해. 내가 돈을 따라가도 자꾸 도망을 가. 그래서 나만 아빠 엄마만 보면 기겁하고 도망가는 돈을 쫓아가서 억지로 몇 푼 붙잡아서 니네들을 키우고 가르치는데 왜 고마운 걸 모르니? 아빠 엄마도 울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 노래 있잖아. 울고 싶어라 내 마음. 이게 아빠 엄마 마음이야. 물론 너희들 키우는 보람도 있지만 사는 게 쉽지를 않아요. 결혼해서 부부간에 사는 거, 직장 다니는 거, 너희들 낳아서 키우는 거, 울고 싶을 때가 많아. 야, 아빠 엄마가 힘들게 살면서 니네들 이만큼 키우는 거 쉬운 줄 아니? 니네도 결혼 한번 해봐. 자식 낳아서 한번 키워보라고. 물론 이제 아빠 엄마도 모자라고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니네가 엄마 아빠 무시하고 부모에게 대들고 짜증내고 이럴 거면 왜 낳았냐 그러고 좀 커서 가출할 생각이나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참 답답하죠 다들. 애들인들 부모에게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애들 열이면 다 부모에게 잘하고 싶습니다. 효도하고 싶고. 애들도 얼마나 답답하면 부모에게 그러겠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면은 부모들도 답답하고 애들도 답답하고 어찌해야 좋을지. 그런데 답답한 걸 몰라 자기들이. 그러니까 살지. 답답한 줄 알면 교회 나오지. 그러니 좋은 가정을 이루고 훌륭한 부모가 되고 자랑스러운 자녀로 키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으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가정은 먼저 부부로부터 출발하잖아요. 부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아빠 엄마 소리를 듣는 거예요.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는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는 유기적 관계로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결혼하면 부부가 되고 부부가 돼서 자식을 낳으면 부모가 되고 그리고 자식이 잘 자라서 부모의 소원이잖아. 잘 자라서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창조의 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8절과 20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대요.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는데 가정은 부부가 되면서 첫 단추를 끼는 거예요. 가정의 첫 단추는 부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어때야 됩니까? 그러면 부부가 잘 살아야지. 첫 번째. 그래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고 자식도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하고 싶어도 자식의 마음에 부모에 대해서 상처와
불만과 원망이 자기 잠재의식 속에 자기도 모르게 맺혀 있다면 효도하기가 쉽지 않죠. 효도하라 그러면 왜 효도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효도해야지.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은 어떤 사람이냐?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사람인데 남편이기도 하고 아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되고 아빠가 된 사람들은 아담이에요. 남편과 아담의 역할은 뭐냐? 아빠의 역할, 남편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중요해요. 아담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들과 아내와 가정을 잘 다스리고 이끄는 것이 아담의 역할이에요. 남편의 역할. 그러니까 일 처리를 잘하는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남편, 아빠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빠, 남편들 중에는 뭘 어째야 좋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저도 그 중에 하나고. 교통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여러분, 교통정리하시는 분들 중에 모범, 개인 택시 모범 운전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보면은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잘해. 탁, 호락, 이럽니다. 또 탁, 신호가 바람을, 딱, 이런 사람이 있어. 어떤 이런 사람들은 해가지고, 이래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러고, 억지로 나왔나 봐. 안 나올 수는 없고 해서. 그러고 보면 그 사람 보면 왜 그러고 서 있니? 없는 게 낫다. 너 때문에 사고 나겠다. 이런 교통 정리하는 사람도 많다니까. 어떤 사람 가에서 또 파란불이 오면 횡단보도 애들 잘 지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차들이 그냥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막 가라고 신호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위험하게 교통 정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정확히 탁 이리 가라 탁 이래야 되나? 네 멋대로 가만. 이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그러나 아무렇게나 정리하는지를 몰라. 운전자들이 보면 짜증나. 없는 게 나아. 그러니까 가정의 아빠와 남편의 역할도 교통 정리하는 경찰과 같습니다. 정리할 게 굉장히 많아. 생각을 정리할 거, 또 가는 길을 정리할 거, 무슨 얘기할 때 상담식으로 정리해 줄 거,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떤 중요한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라고요. 아빠 된 사람들, 남편 된 사람들은 할렐루야. 그리고 하와는 또 어떤 역할이냐? 아내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해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도 또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겠죠. 하와의 역할이 뭐냐? 성경에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잖아요. 돕는 배필 나쁜 거 아니에요? 왜 뭐 내가 돕는 배필이냐? 뭐 남편 도와야 되냐? 맞아, 도와야 돼.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남자는 여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 이 말이에요. 남자는 여자가 안 도우면 사람 구실을 못해. 여자의 역할이 갈비뼈를 빼서 만들었거든. 갈비뼈가 잘 맞춰져야 병신이 안 되는 거예요. 여자의 도움이 갈비뼈의 역할을 잘 못하면은 남자는 덩신이야. 남자는 혼자 살면 절대 안 돼요. 혼자 살면 영원히 병신이 되는 거야. 갈비뼈가 없는 병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잘 도우면 서로가 멋진 인생, 멋진 부모가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잘못 도우면 갈비뼈로 재료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수술할 때 갈비가 부러졌으면 잘 맞춰야지. 그런데 의사가 술 한잔 지난밤에 먹고 하다 보니까 비몽사몽간에 갈비뼈를 약간 위에 붙여야 되는데 아래 붙여버렸어. 그래가지고 봉합을 했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병신이 되는 거지 계속. 갈비가 계속 아픈 거지. 그러니까 아내의 역할은
남편을 잘 돕는 배필이 되면은 서로가 이제 좋은데, 갈비뼈가 잘못 맞춰진 것처럼 아내의 역할을, 돕는 역할을 잘못하면은 남편은 덩신이 되고 아픈 일이 많아, 일평생.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찬송가 579장 하겠습니다. 이런 엄마, 이런 아빠, 또 이런 남편, 아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내가 울 때 어머니 주께 기도드리고,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것 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홀로 누워 헤매다가 지칠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나고, 반석에서 샘물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읽은 본문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먼저 가정의 대표인 분이 아빠거든요.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에요. 아빠,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지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이 말씀은 성질이 대단하지만 내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자녀들을 대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 판단을 갖고, 내 수준을 갖고, 내 취미, 내 습관을 갖고 그저 잔소리하고 간섭하면 애들을 훌륭하게 절대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키우면 애들 열받아요. 노여워져요. 싫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오직 이렇게 양육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자, 그렇다고 그래 이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훌륭하게 양육해야지 이래갖고 집에서 맨날 성경 공부하자, 뭐 기도해라, 왜 너넨 기도 안 하냐, 뭐 가정 예배 드리자, 교회 가자, 뭐 헌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게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 가기 싫게 만드는 거야. 애들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 때문에 맨날 아빠 엄마한테 싫은 소리 듣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빠가 그냥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돼. 그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방법이에요.
성공적인 이 자녀 교육 해야 되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이 자녀 교육, 내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자녀들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않아도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아이들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애들이 그렇게 해도 고집 부리고 안 따라오는 애들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모습 보여줘도 안 따라와.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놔둬버려. 속으로 너는 내 새끼 아니다 생각을 하고, 어디 저런 종자가 났냐 그러고 놔둬버려. 그래갖고 언제 배웁니까? 귀한 줄, 아빠 엄마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거 귀한 줄 모르고 살다가 뒤지게 고생하고 나서 이제 아주 피 흘리는 대가를 치르고 나서 깨닫는 거야. 왜 내가 아빠 엄마 훌륭한데 그 몰라보고 그 말씀 순종 안 했을까? 놔둬버려. 그런 인간들은. 자식이라도. 내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복받고 잘될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식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아야 되잖아요, 부모가. 이런 부모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돼. 애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할렐루야. 그럼 애들은 훌륭하게 자랄 수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애들이 우상이 돼 있잖아요, 날 때부터. 우상이 돼서 애들한테 전전긍긍하면서 막 그냥 끌려다닙니다. 애들이 아빠 엄마 갖고 놉니다. 아,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딱 나오지. 이렇게 행동하면 아빠 엄마 이렇게 딱 나오지.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 애기라도 그랬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지. 하나님 중심주의로 예배에 승리하며 살고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부모가 되면은 그 자녀는 훌륭한 인격과 신앙을 갖춘 자녀로 잘 자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부모가 그렇게 살면 나머지는 애들이 알아서 선택할 일이야. 저들이 부모를 따라 그렇게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사람 억지로 안 돼요, 자식이라도. 어떤 부모들은 부모 노릇 참 어렵게 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들 다 부모 노릇 진짜 어렵게 합니다.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우상이 돼갖고. 애들을 고문하는 거예요, 고문. 애들 하는 행동 마음에 안 들지. 그러면 계속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막 그냥 계속 애들을 못 살게 굴어. 고문하는 거예요. 잘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쉬운 걸 어렵게 하고 어렵게 한 다음에 결과를 보면은 전부 일을 다 망치는 사람들이 있어. 자녀 교육도 그렇고 딴 것도 그렇고 일을 엄청 어렵게 합니다. 일을 어렵게 하고 나서 다 망치는 것도 능력이야. 내가 보니까. 일을 어렵게 하고 망치는 능력, 참 대단한 능력 같아. 부모가 하나님 중심주의로 예배에 승리하며 살면은 자식들은 잘 되게 돼 있어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믿지 않는데요?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 잘 믿으시도록 기도하면 돼.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우리 자녀들 다 내가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녀잖아요. 자녀는 다 부모가 있습니다. 나이가 뭐 어리든지 많으시든지 간에. 여기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그랬잖아요. 순종하라 이 말은 부모님 말씀하실 때 귀를 잘 기울이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라 이 말이에요. 부모가 뭐라고 하면 싫은데요? 내가 왜 그래야 돼요? 아, 신경 꺼! 내 좋은 대로 할 거야. 애들이. 참 슬픈 일이지. 그리고 공경하라 이 말은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아낌없이 사랑해주시고 일평생 희생하신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말 고맙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그러니까 그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 이게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즐겁게 또 건강하게 몸이 안 좋을 때는 건강을 챙겨드리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특히 연로하실 때 신경 쓰고 챙겨드리라 이 말이에요. 성경의 핵심인 10계명에도 제5계명에 말씀하잖아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하시는 것이고, 인간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5계명. 5계명이 인간관계 중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야. 여기에 20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모 공경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자식으로서의 의무예요. 왜? 육신의 아빠 엄마를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모를 무시하고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부모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부모가 부모 역할을 잘하든지 잘 못하든지, 부모를 원망하고 비교하고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잘 되고 싶다면 부모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애들이 부모를 정말 공경하고 또 순종을 잘해요. 우리 그 딸이 큰애가 33살이거든. 그리고 아들이 30살. 큰애는 결혼 아직 안 했고, 아들은 둘째는 결혼했고, 막내 늦둥이가 21살이에요. 저는 다른 아빠들보다 특별히 우리 애들한테 잘해준 게 절대 없어. 왜냐? 제가 아빠를 처음 해봤기 때문에. 과거에 아빠 해본 적이 없었거든. 처음으로 아빠를 해본 거야. 그래서 아빠를 어떻게 해야지 잘하는 건지를 잘 몰랐어. 그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아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지? 아빠를 어떻게 해야 잘했는지 모르고 아빠가 됐는데. 그래서 성경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애들을 양육해야 되겠구나 하고 노력을 했죠. 그랬더니 잘한 것 같아. 할렐루야. 예. 목사님 가족 한번 보여드릴까요? 영상. 저 보이는 왼쪽이 저고 사모님, 또 중간에는 좀 몇 년 전에 찍은 거예요. 또 큰딸, 오른쪽에 이제 아들이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쯤인가 목사님 생일 때 애들이 편지를 쓰고 싶대요. 아빠 생일 때. 그래서 야, 너희들도 바쁜데 무슨 편지냐. 괜찮다. 편지도 안 쓰다가 쓰려면 그 스트레스 받는다. 그냥 됐다. 그랬는데 애들이 굳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니까 가슴이 찡하더라고. 그래서 사모님이 그 편지 이제 애들 했는 걸 코팅을 해가지고 냉장고 문에 붙여놨는데 지금 읽어드리려고. 편지도 좋지만 현금은 더 좋아. 우리 큰딸이 생일날 쓴 편지입니다. 아빠의 몇 번째 생신을 맞이하며 하트. 제가 많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빠. 집에서와 교회에서 항상 아빠의 가르침과 사랑을 통해 세상과 영적인 지혜를 배우고는 합니다. 인격적이고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고 최고의 교육은 아니에요. 그냥 교육과 경험의 기회를 힘써 열어주심을 항상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가요. 최고의 아빠를 만나게 하신, 또 아빠 듣기 좋으라고 또 최고의 아빠라고 해놔서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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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 올림. 그 다음에 우리 아들, 지금까지 또 한국과 미국을 오고 다니며 많은 분들을 배웠지만 역시 우리 아빠 같은 믿음과 주관을 가진 분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러는지 몰라, 나의 우리 아들이.
정말 이렇게 멋지고 훌륭하신 아버지가 계신 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이고 평생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항상 가르치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몇 번째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희 이번에 한국 들어가면 그때 이제 한국 왔었거든. 그 해에 크게 또 한번 놀아봅시다. 사랑합니다. 하트. 영민이 올림. 그 다음 막내 딸.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아직 제가 해드릴 건 없지만 얘는 해줄 능력이 아무도 없거든. 아직까지 뭐 받기만 하지. 아빠의 스포트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얼굴 그림에 스마일. 항상 지켜봐 주시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주시는 아빠가 있어 너무 행복하고 절 위해 항상 기도해 주셔서 행복합니다. 아빠 생신 때 가족 모두 모이진 못하지만 항상 사랑하는 아빠, 아빠가 제 아빠여서 참 기분 좋아요. 제 가족이 제 가족이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사랑해요. 하트 하트. 아빠가 꽃길 걸으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트. 선영이 올림. 저는 이제 아주 대박 났습니다. 꽃길 걸을 일만 남았어. 근데 얘가 막내가 나를 꽃길을 걷게 할 날은 언제인지 까마득합니다. 아직. 아직은 내가 애를 많이 써야 되니까. 여러분 죄로 인해서 삭막한 세상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의 교과서로 삼으시고 처음 가보는 길, 처음 아빠 해보는 거, 처음 엄마 해보는 거, 남편 해보고 아내 해보고 또 자식 키우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실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 복을 누리는 풍성한 삶과 가정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이 나서 나라가 전쟁터가 되면 남는 것은 슬픔과 눈물과 고통뿐입니다. 가정에도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나빠지면 남는 것은 슬픔과 불행뿐입니다. 악한 마귀의 공격 목표는 사람의 인격을 망가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어서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배드리지 않고 은혜 받지 못하면 심령이 자기도 모르게 강팍해지고 육신적으로 되므로 사람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은 부부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부를 통해 태어난 자녀는 부모를 통해 모든 걸 배우고 익히며 자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빠들에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부모가 하나님 중심주의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살면 자녀들은 거룩한 영향을 받으며 훌륭하게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족들이 되게 해주세요. 자녀들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가정이 참으로 어렵고 사단의 역사가 가정을 파괴시키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가정의 텍스트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아빠 엄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수준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자녀를 가르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부모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리석고 문제 많은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아빠가 되어야 될 것인지, 어떤 남편이 되어야 될 것인지, 어떤 아내 또 어떤 엄마가 되어야 될 것인지, 부모는 어떻게 하며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을 올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셔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배에 승리하며 또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아빠, 엄마, 부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